구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명확하게 분류를 합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인데요. 신약 성경에서는 약간 특이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 속에 있는 마귀적인 속성을 향해서 세상이라는 단어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게 약간 차이가 있는 것 뿐이지 성경은 하나님 나라 백성과 그러지 않는 자들을 명확하게 분류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봤던 비판에 관한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본문 6절에서 그들은 세상적인 삶의 원리로 살아가고 있는 개와 돼지를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고, 너희라는 단어가 여러 것이 나오는데요. 그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로 살아가는 성도를 이야기하면서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세상의 삶의 원리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에게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지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셔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1에서 12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세,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례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래 동안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하나님의 선인 율법이 인본주의 알메니안주의와 만나면 이렇게 돼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방법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 방법이 토색, 즉 욕심을 부리지 않고 불의, 부정하지 않고 부정직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는 것에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을 기도하고 11조를 잘 드리고 있음을 자랑을 해요. 그 행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멋진 삶이면 좋은데 그 본질은 율법을 근거로 한 삶의 행위를 통해서 스스로 영광을 받기 위한 목적이 들어있었어요. 그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숨어있는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시장과 같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최대한 불쌍하게 금식을 하고 최대한 큰 소리로 외쳤던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교회들이 사회적, 도덕적, 종교적으로 깨끗하고 성실하고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요. 그 삶의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자부심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은 다른 단체나 사람들과의 비교 우월의식에서 나온 것이고 자신의 깨끗함과 종교적인 열심을 자랑하기 위한 목적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시험에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부심이 생기고 자랑이 돼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감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만으로도 너무나 사랑스럽고 감사해서 그 은혜에서 나온 것이 너무나 드물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에서 나온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이 정말로 그걸 영광을 받았는지도 몰라요. 그런 생각으로 감사하는 그런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받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끌어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열매로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배로 나타나기도 하고 봉사와 헌신과 헌금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웃 사랑이라는 삶의 실천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는 상태에서 나오는 자신의 사랑과 유익을 지키기 위한 깨끗함과 종교적인 열심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게 돼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비판으로. 그것이 외식이고 교만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은혜의 수단인 사랑과 은혜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을 자랑하고 남을 비방하는 데 쓰이는 자들은 하나님의 비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의 진의입니다. 마태복음 7장 2절. 원래 죄라는 것은요, 인간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용어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통용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인간들 사이에서 나오는 토색, 불의, 가늠과 같은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맞을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는 상태를 죄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전혀 관여하지 않는 상태를 하마르티아, 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도로 살아가지 않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의 자기 자랑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 인간들의 자기 자랑과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신의 존재에까지 올려놓는 그것이 인간의 눈 안에 있는 둘보입니다. 지난주에 둘보에 대한 말씀 나눴잖아요. 사람들은 그런 둘보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티끌 같은 것들을 지적하면서 치를 들어요.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냐는 거죠. 내로남불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준행자와 재판관은 완전히 다르죠. 12절.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가 스스로에게 있는 둘보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자력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존재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의 인간 능력으로는 절대로 우리에게 있는 둘보를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둘보를 제거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을. 우리 눈에 들어있는 둘보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인간들의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둘보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원죄라고 하지요. 창세기 3장 5에서 7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다고 보암직다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담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시면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부터 스스로 선악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벗어나서 인간 스스로가 규칙과 규정을 정해서 살아가는 타락한 인간들의 밝아진 눈이에요. 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다고 하는 자들이 소경인 상태예요. 인간은 자신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었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삶 자체가 소경이라고 선언을 해버리세요. 그렇게 스스로 규정하고 정의한 기준을 가지고 선악을 규정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서로의 행위를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잘 지키는 삶을 훌륭한 삶이라고 추앙하는 것 자체가 눈에 둘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외식하는 자들이고 개와 돼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개와 돼지 같은 그 부정적인 단어가 나오면 인간 스스로 만들어 놓은 율법 지킴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인본주의, 알메니언주의, 율법주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던 주님께서 갑자기 개와 돼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거룩한 것과 진주를 그들에게 주지 말라라고 하세요. 여기서 거룩한 것과 진주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복음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죄인들에게 전하러 오신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본문 6에서 1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개와 돼지를 그들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라는 단어는 성도를 상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를 찢어 상위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앞에서는 거룩한 것과 진주를 주지 말라라고 해놓고 여기서는 구하라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누구의 아버지?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에 보시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모두 줄 것이고 찾아낼 것이고 열릴 것이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이 말씀을 하셨던 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면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100%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개와 돼지와 같은 것들은 절대로 거룩한 것과 진주를 받을 수 없지만 혹시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어떤 무리에게는 그 거룩한 것과 진주를 구하라고 하시면서 주시겠다고 하셔요. 병행구절에 있는 누가복음에서 그 거룩한 것과 진주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에서 13절.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했던 대상, 그 거룩한 것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성령이 주어질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예배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관계가 되어 있지 않는 자들이 이 말씀을 고지겠도록 그 언어 그 자체로 믿어서 막 열심히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인간의 힘과 능력, 열심과 열정에 이끌리지 않고 당신이 원하는 곳으로 일방적으로 들어가시는 분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이 말씀의 핵심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신다에 있어요. 주신다. 그 주심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을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던 주체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라는 구절들은 그 아래에 있는 황금률이라고 하는 내용과 함께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본문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율법이 뭐라고요? 선지자가 뭐라고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거야. 이게 율법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게 선지자들이 평생 동안 외쳤던 외침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의 본질은 예수님의 대접을 받는 자들이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령을 구하라 그러면 줄 것이다 라고 하신 주님께서 갑자기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소위 황금률이라고 하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는 남을 대접하라 라는 말씀으로 연결을 시켜요. 여기서 그러므로 라는 단어는 앞의 원인과 뒤의 결과를 일관성 있게 연결시켜주는 접속사입니다. 따라서 그러므로 라는 단어가 나오면 앞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고 뒤의 결론이 어떤 것인지를 잘 구별하는 게 중요해요. 그 12절을 올바로 해석하기 위해 그러므로의 앞부분, 즉 원인의 부분을 찾아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구하라 찾으라 라고 해놓고 갑자기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은 연결되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므로의 원인이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말씀이 율법과 선지자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율법과 선지자에 관한 내용이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마태복음 5장에서 나옵니다. 잘 한번 정리해 보세요. 5장 17에서 20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은 어떤 것이라? 하나님이 선한 것이에요. 그 유대주의자들이 이것을 인간의 생각과 의지와 뜻으로 바꿔서 엉뚱한 것으로 만들어서 지켰기 때문에 되게 문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은 선한 겁니다. 8절,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누가 이뤄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모든 율법을 행하면서 가르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자들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면 큰 자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크지 못하면 즉 그들의 행위보다 더 훌륭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처럼 율법의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지 않고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자는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완벽하게 완성하신 그 예수님.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작은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진짜 큰 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완벽하게 큰 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모두가 큰 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행하시고 완성하셨고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만이 큰 자예요. 완벽하게. 그리고 이어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율법 지킴이라는 것을 근거로 한 인간적인 의로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다른 의를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들보다 더 착한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의를 구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처럼 천국 백성들에게는 다른 의가 필요한데 그 다른 의가 예수님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은 자들만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결론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7절 후반부터 여러 가지 행함에 대한 교훈들이 기록되어 나옵니다. 살인에 대한 교훈, 간음에 대한 교훈, 이혼, 맹세, 염려, 비판, 원수 사랑,
구제, 기도, 금식, 제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리고 거룩한 것과 진주를 구하는 문제 등을 나열하신 후에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 율법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행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 요구들을 나열하신 후에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시면서 바로 그 앞에 남에게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너희가 남을 대접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다 라고 해요. 그 내용은 너희들은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완성해서 마치러 왔어. 이제는 율법의 시대가 가고 은혜의 시대, 예수님의 의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 의를 주러 왔기 때문에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인데 율법이 지향하는 말씀의 본질이 그거고 선지자들의 평생 때로 외쳤던 그 선포의 본질이 그거인데 그것은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기 위해 내가 먼저 너희를 대접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렇다면 그 가운데 들어있는 살인, 간음, 거짓말, 비판에 대한 모든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므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런 접속사들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런 접속사들을 우리가 알고 앞에 있는 설명과 뒤에 있는 결론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명확하게 찾게 된다면 하나님 나라의 그 메시지가 얼마나 귀하게 우리에게 다가온지 모릅니다. 앞에 나열되어 있었던 예수님의 명령은 모두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해 요구되었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러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모두 지키시고 완성하셔서 교회인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겠다라는 결론입니다. 그것이 남에게 대접받기 위해서는 먼저 남을 대접하라라는 그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개념 안에서 정말 열심히 나를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런 사회적인 도덕적인 개념 안에서 예수님의 행위를 풀어나가면서 그 모든 것들을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개념 안에서 풀어나갔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본질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로마서 10장 2-4절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너무나 많은 교회가 이러고 있어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명확하죠. 여기서는 예수님의 의가 본질이고 율법은 그 본질을 위해 존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인간들의 모든 열심은 헛것인데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가 되었던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의 의를 선물, 은혜로 받아들이는 은혜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마침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힌두교인이었던 간디가 평생 동안 아침마다 상상수훈을 읽고 살인하지 말아야지, 간음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지키는 삶을 살았어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근데 만일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자신의 종아리를 때리면서까지 지키려고 했었습니다. 그 모든 행위가 헛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모르고 마태복음 5장 17에서부터 7장 12절까지의 모든 요구를 지키기 위해 인간적인 힘과 능력을 충동시켰던 모든 행위가 헛것이라는 결론이 하나님이 그렇게 결론을 내려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는 우리의 불가능함을 깊이 깨닫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과 같은 무엇인가를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받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의는
하나님 측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 측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니까 이게 은혜예요. 이게. 여러분 생각으로 지은 죄를 우리가 어떻게 차단할 수 있겠습니까? 형제에게 나가라, 돌대가리,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마태복음 5장 22절 그 일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어요 우리가? 물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함께 갈 수도 있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일을 행하면서 나오는 우리의 마음은 절대로 다스릴 수 없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은혜로만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어떻게 우리를 부정하고 부인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의만을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갈 때까지 비판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으며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만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모두 율법의 요구입니다. 율법의 요구. 근데 그 율법과 선지자는 모두 인간의 불가능함을 드러내요. 구약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던 자들이 없었고 그 선지자의 선언을 완벽하게 지켰던 순종했던 자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인간들의 불가능함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주시켜주고 확증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율법과 선지자를 예수님께서 모두 이루시고 우리에게 공짜로 전가시켜 주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 자녀에게 무상으로 주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타났는데 그 예수님의 행위 자체를 대접해 주신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접해 주셨던 게 어떤 거죠? 당신의 생명으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당신의 생명까지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 안으로 이끌어 나가셨던 것을 예수님의 대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지켜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지키시고 우리에게 의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를 받은 우리는 그 모든 공로와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입니다. 따라서 황금률이라고 하는 그 말씀은요, 내가 남에게 대접받기 위해서는 먼저 남을 대접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끊어서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시고 예수님의 전 세계를 통해서 지켜오셨던 완벽한 율법 지킴의 삶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던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복음의 선언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구약에서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시면서 그 전쟁의 승리를 백성들에게 잉여로 주는 형국과 같은 거예요. 율법은 예수님께서 시키시고 성도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율법 지킴의 완성, 그 완성으로 나타나는 결과물을 성도인 우리에게 잉여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완전케 하신 율법과 선지자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는 그 율법과 선지자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36절에서 40절.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율법이 어느 게 크니까? 라고 물어봐요.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라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모든 율법과 모든 선지자들이 했던 모든 선포의 강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해요. 예수님은 그렇게 마음과 뜻과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요, 그 주님을 사랑하느라 십자가를 지셨고 당신의 몸처럼 원수를 사랑하느라 원수의 득배를 대신 마셨어요.
예수님은 그 방법으로 우리를 대접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놓아야 할 예수님에 대한 대접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행위를 신뢰하고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행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는 이게 예수님의 섬김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접받았던 삶의 본질입니다. 그렇죠?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는 이 방법으로 우리를 대접했습니다. 이것이 성도를 향한 예수님의 대접이라면 우리가 주님께 내놓아야 할 대접은 이래요. 요한복음 1장 11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게 예수님을 대접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접에 대한 개념이 이거예요. 성도인 우리가 예수님께 해야 할 대접은 그분의 은혜와 공로를 믿어드리는 것인데 그 믿음은 죄인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거룩이신 하나님의 믿음이 전가되어야 하는 거예요. 죄인들에게. 그것을 연합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예수님의 행하심 그 행하심으로 인해 성도인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를 전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반대로 예수님의 행하심을 거부한다는 것은 자신의 야망과 세상적인 소원을 본질로 해서 세상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율법주의자였던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선언했던 것은 그들의 삶을 인정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죠. 다 지옥입니다. 즉 우리를 먼저 대접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내놓아야 하는 그 대접은 예수님의 행하심을 받아들이고 그 행하심 안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사상과 뜻을 연합시켜서 구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 부인의 삶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온전한 생활 양식이에요. 그 성도의 대접은 한 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과 역사 속에서 완성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었던 내 마음이 하나님께 연합되는 자기 부인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삶 속에.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적인 마인드가 있다 보니까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자기 부인의 삶을 살려고 해요. 인간적인 힘과 능력으로. 근데 그것은 어렵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삶이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그것을 외부의 힘에 의해서 구원의 길로 가는 타력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타력신앙.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자력신앙이 아니라 타력신앙입니다. 외부의 힘에 의해서 그 외부가 규정하고 내어놓은 그 결론으로 나아가는 신앙. 그 외부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으로만 살았어요. 거기에는 자신의 능력과 가능성과 지혜가 전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 삶이 자기 부인의 삶이었는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사랑하는 성도가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로 만들어갑니다. 그곳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는 너는 내 것이야. 내 자녀야. 라고 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본질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떨어진 삶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 길로 한 발 한 발 나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신 율법의 본질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